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점점 피하는 습관이 성도들에게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습관이 더 이렇게 붙어서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를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하여튼 강의를 다 하고 하여튼 뭐 안 한 게 없습니다. 새벽부터 뭐 다 강의 해가지고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는 새벽 기도 때 한 장씩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한 장씩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 1서를 새벽에 보면은 5일 동안 다 했겠죠. 예전에 6일씩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하면 또 부모 교육자들이 뭐 한두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한 1서를 하는데, 제가 다 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성경을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4번 정도를 읽었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그 다음부터는 각 권을 택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본문을 좁혀가지고 자세히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혼자 다 요한 1서를 강의한 게 새벽기도 설교예요. 새벽기도 단때는 한 적이 없고, 새벽기도 때인데 이렇게 짧게 이제,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다 전했습니다. 몇 년 전에 새벽기도 때만 한번 요한 1서 1장부터 이렇게 짧게 나누어서 한 20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들은 게 없죠? 안 들은 거 있나? 있긴 있어요. 욥기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교는 했지만, 욥기는 진짜 이렇게 강해 설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새벽기도 한 장씩 읽을 때는 계속 한 장씩 읽었습니다. 또 인내를 가지고 한 장씩 읽었는데, 듣는 사람도 조금 지루할 수가 있고, 계속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몇 번 다 읽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한 번 또 들었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온 이제 몇 분이 들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니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전 잘 안 들었는 줄 알았더니 클릭수를 이렇게 보니까 좀 오랫동안 누적된 거는 뭐 1000번, 2000번 들은 거 이게 많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렇게 듣지? 내가 뭐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예? 근데 자창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여튼 요한 1서를 조금 확장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서론이니까 서론을 조금 공부해 보겠어요. 신학적인 서론을.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이제 요한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일반 서신은 어떤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고, 그런 서신은 뭐가 있습니까? 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거는 이렇게 특정한 교회에 보낸 거죠. 이것은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몇몇 교회에 그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또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술해서 보낸 회람서신이라 그래요. 회람서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서신들을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서신, 베드로전서, 후서, 뭐 또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이 일반 서신이 아니고 특정 교회의 특정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죠. 자,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는 뭐 복잡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신학교도 아니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복음주의 전통하에서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 요한 계시록은 다 한 사람이 쓴 걸로 우리는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죠.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죠. 저기 제가 이렇게 제가 써왔는데, AD 70년에 이제 그 유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로마의 그 장군이었던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면서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는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야했도다. 이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아무리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사람들인데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35, 6년, 7년 약 한 40년 정도 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아주 대참살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몰살하죠. 몰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들었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 멸망하기 전에 다 빠져나왔다 그래요.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다 빠져나가서 피신을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의 기독교인들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거기 계속 살면서 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몰살했어요. 몰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얼마 전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서로 피신을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그러니까 부탁했잖아요. 요한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어머니를 부탁했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빠져나와서 에베소에 갔고 그 에베소에서 이제 평생 목회한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 전성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로마 당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잠깐 동안 반모섬에 갇혀 있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AD 95년경에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티안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석방이 돼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트라이아누스 황제, 저기 이제 연도스 그 사람이 98년 117년까지인데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할 때까지 목회를 했다 그래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교부에 의하면, 그 사람 글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그죠? 굉장히 오래 살면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저렇게 오래 살면서 물론 순교할 뻔도 했죠. 반모섬에 끌려가서 오래 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네가 이제 젊었을 때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네 팔이 벌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감을 한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가 이제 순교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죠? 사도 요한한테. 우리는 꼭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그 왜 이렇게 남에게 관심이 많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는 너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취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서도 다 달라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모든 그 섭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갖고 아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예수님의 예언이 벌써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할 것이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다. 어디서 목회했다고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되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도란노 성원에서 거의 한 3년 동안 목회를 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또 와서 목회를 했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목회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대 최고의 목회자들이 와서 목회를 한 것이에요. 자, 저작 연대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요새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 D.A. 칼슨이라든가 더글라스 무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요한 일서의 저작 연대를
90년대 초로 보고 있어요. 90년대 AD 90년 초. 계시록이 언제 썼어요? 95년. 그러면 반모섬에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요한 서신을 요한계시록에 앞서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순서를 우리가 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소아시아에서 사도 요한의 그 신학적 역량, 목회적 돌봄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으로 보내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 복음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람 서신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니까 계시록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7교회도.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도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잖아요. 서신을. 자, 그래서 이제 저작 연대도 90년대 초고, 수신자들은 그 지금의, 그러니까 소아시아라 하면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서쪽 지방이에요. 서쪽 지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목적이 중요하겠죠. 저장 목적.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대체 요한 일서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왜 쓰셨는가 하는 이 거시적인 목적을 알아야, 이 큰 산의 모양을 알아야 그 숲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숲만 들여다보면은 전체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를 저술할 목적은 뭐냐? 나는 이렇게 해서 저술하겠다.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썼어요. 그죠? 근데 요한일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이제 그 서신의 내용을 읽으면서 거기서 유출을 하는 거죠. 또 그 시대의 역사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유출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를 저술한 목적은 그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속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정경 말씀이 다 완전히 확고하게 굳어져서 성경 66권이 다 있던 시대도 아니고, 다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있어서 다 신학적으로 가르친 세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 제일 큰 문제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래서 그 이단들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머리가 좋은 신학자들이 만드는 게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사도신경도 만들고 다 만든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뭐냐? 그거를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그 교리, 신학 이런 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초창기. 자, 이 이단들 교회 안에 막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요한서신을 읽다 보면은 교인들은 이제 막 거기 또 속아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정통 교리, 정통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단들과 대비해서 가르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말씀, 진리의 토대, 객관적인 진리는 모르고 그냥 체험만 찾아가다 보면은 미신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넘어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 진리를 모르면 신앙이 잘할 수도 없고 굳건히 설 수도 없어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이성을 주신 거예요. 공부하라고. 제가 지금 뭘 공부하다 왔냐면 저 지질학, 요새 하도 창세기 1장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질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화학이 막 나오더라고. 저는 문과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화학을 막 공부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건 구글을 켜놓고 수소에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고 중성자가 몇 개 있고 전자가 어디를 공부하다가 왔어요. 공부하다가 야, 내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는데 그때 이과를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또 역사를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 목회가 뭔가 이 고민이 계속 있어요.
목회가 뭔가 이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냥 교회를 크게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막 그런 게 이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이겠죠. 그러나 그게 목회 본질일 수는 없고, 목회 본질이 뭔가 할 때 저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을 계속 주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거짓이 만연하는 세상에 그 거짓을 진리라고 막 떠들어대잖아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전파하는 곳이 돼야 된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걸 성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단들이었느냐? 이단들이, 요새도 이단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다 헌신이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돈 다 갖다 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때 그 이단들이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지주의자들, 이 초대교회 이단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 영지주의는 AD 2세기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아니 이때는 AD 1세기인데 무슨 영지주의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AD 2세기부터 이제 그런 꼬리표를 달고 나타나서 알려진 것이고, 그 전부터 원시 영지주의 형태가 이제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교회에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왔는데, 기독교의 기독론을 다 헐어버리고 구원론을 다 헐어버리는 이 엄청난 이단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갑니다. 자, 영지주의가 뭐냐 그러면 또 이제 한참 강의를 하고 설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이 머릿속을 뇌를 다 지배하고 있던 그 철학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플라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아마 잘 들어봤을 거예요.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만지는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뭐가 실체냐?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이면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컵이 있잖아요. 물컵이. 이 물컵은 불완전하고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컵에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 이 땅에 존재하는 삼각형은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삼각형은 그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데아, 그냥 관념론이에요.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참 뭐라고 개념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행히 고등학교인가 뭐 한 윤리책에서 가르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요새 아이들은 알 거예요. 동굴의 비유 뭘 말해. 설교하기 좀 쉬워. 젊은 애들이지 동굴의 비유를 알기 때문에. 하여튼 뭐냐면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죄수들이 벽만 바라보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평생 동안 벽만 바라보고 살게 이렇게 딱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뭐 동물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온갖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보지는 못해요. 실제는 앞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불이 있어요. 모닥불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벽만 보는데 벽에 뭐가 비치겠어? 불이 있으니까. 이 뒤로 지나다니는 것들의 이 실체들의 그림자가 벽에 보이겠지. 근데 이 죄수들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묶여가지고 다른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림자만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그림자를 실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딴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림자를 실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자기 스승에 대해서 말하기, 소크라테스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저 그림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건 실체가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실체가 여기 있어요. 동굴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실체가 저기 있어요. 하고 가르쳐준 사람이 소크라테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철학도 재밌어요. 저같이 재밌게 가르치면 재밌는데, 철학 선생님들이 재미없게 가르쳐갖고 조는 거예요. 다. 저도 몇 번 졸았어요. 철학 시간에 기둥 뒤에 가가지고 이제 딱 앉았습니다. 왜냐면 졸으려고. 뭔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재밌게 가르치면 재밌게 들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이게 속았잖아. 이때까지. 그림자를 보고 실체로 알았잖아요. 뒤에 보니까 실체가 있고 동굴 밖에 나가니까 그 아름다운 실체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데아를 설명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감각기관을 통해 보는 이게 속은 거라는 게, 이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꽃은 꽃의 이데아가 있고 다 이데아가 있는데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라고 했어요. 선의 이데아.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플라톤의 핵심은 영과 육의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 영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선하고 이 물질의 세계는 열등하고 악하다고 봤어요.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이단 신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이원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영주의자들이 영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고 봤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세상이에요. 이 우주와 물질의 세계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다만 인간이 죄로 잠깐 지금 오염시켜 놓고 망가뜨렸을 뿐이지 그 세계 자체가,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물질 자체를 자꾸 악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지주의자예요. 그냥 보통 목사. 보통 모르고 막 말을 해요. 그냥.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뭐냐 그러면, 구원은 영혼이, 이 선한 영혼이 육신, 이 더러운 육신의 감옥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단 말하는 겁니다. 이단 지금. 성경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또 졸다가 이제 이것도 그만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죽는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바로 이 갇혀있던 이 본질, 이 영혼이 싹 빠져나가서 그 영혼들이 있는 저 우리로 말하면 천국 그 선한 곳에 거기 탁 가고, 그게 구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헬라의 구원론은 영혼 불멸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영혼 불멸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잘 몰라가지고 성도들이.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기독교는 뭘 믿어요?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이 몸이 더러운 감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로 오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걸 치유하고 회복해서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이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우리 몸도 새 창조, 이 우주도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하고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것 같고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영혼 불멸설이 아닙니다.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게 돼요, 이들이. 뭘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 정통으로 바울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뭐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거 성육신이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헬라 철학에 오염이 돼가지고. 왜? 이 몸은 뭐라고요? 몸뚱아리는 악한 거야, 이거에. 이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이 몸을 가지고 오냐 이거예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 성경보다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플라톤 철학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자본주의가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플라톤 철학이 여기 전제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플라톤 철학에 알게 모르게 철학을 잘 몰라도 그 시대 사람들은 대충 다 그렇게 머릿속에 그런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게 호흡하는 거예요. 그 뭐냐,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보였을 뿐입니다. 이 세기에 와서. 쉽게 말하면 고스트 유령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어. 그래서 그것을 가연설이라 그래요. 가연설. 초대교회 제일 큰 이단이에요. 도세티즘. 도세티즘 가연설이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교리인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요한이 울었어요. 그래서. 근데 울지 말라 그러잖아. 다윗의 뿌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되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십자가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이걸 부정하면은
기독교의 구원관, 기독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도 부정하게 되고, 그럼 너희들은 구원 어떻게 얻냐 그랬더니 영주주의자들 뭐라 하냐면, 우리 같은 이 영적인 엘리트들이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예? 그 영주주의 나스티티즘, 그 그나시스, 나시스, 이 말이 지식이란 말이거든요. 그 신비하고 심오한 지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한테 배워야 돼. 그걸 다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지식구원론,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주장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다 부정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건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 이단들이 다 지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요한계시록도 하나 써놓고 뭐 몰몬교도 하나 써, 몰몬경도 쓰고, 저 신천지도 지가 뭐 하나 썼다고 하나 써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오면 지를 믿어야 구원받잖아. 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지를 믿어야 구원받아. 똑같은 짓이에요. 왜 이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다 똑같을까요? 이단들이. 그걸 하는 자가, 실체가 하나예요. 같은 놈이에요. 누구예요? 사탄이야, 사탄. 사탄이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요한 1서 전체 또는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육신은 악한 거야. 어차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구원은 뭐만 받는 거라 그랬어요? 영혼만 구원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가 나와서 어떤 사람은 영혼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영육이 구원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텔레비전에 나와서 뉴스하면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이 저 목사 맞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많이 듣고 굉장히 웃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이 더러운 거야. 이건 어차피 이거 죄악이 악이니까 이 육신은 아무리 죄 짓고 뭐 이걸로 뭐 음란한 짓을 하고 해도 괜찮아. 왜? 그건 폐기돼 버릴 거잖아요. 영혼만 싹 빠져나서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뭘 주장하게 되냐면은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도덕 폐기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이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무시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이제 삶이 엉망이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예? 요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바울 선생님한테 배워서 이제 옛날에 하던 짓 안 하고 음란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려니까 육신 때문에 힘들고 그랬는데, 이게 이단들이 와지. 그런 거 괜찮아. 이 육신은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거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주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한서신을 읽으면은 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덕적인 죄,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그 이단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 막 저쪽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가 돌봐주고 진리의 복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 1서에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랑이. 이 전체가 다 요한 1서를 하나님이 쓰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이유를 요한 1서 안에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여기다 써놨어요. 근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숙제는 요한 1서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정신을 차려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서문. 하여튼 성경학자들이 주석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 요한 1서의 서문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문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겠다로 시작을 해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래서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공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가서 이미 저 컴퓨터에서 들어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이 또 한 권의 책을 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복음서를 시작하는 내용과 서신을 시작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근데 로고스라는 말은 이 시대 사람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특별히 이 로고스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으로 소개를 해요. 로고스. 그럼 로고스는 뭐냐?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사람들, 누구의 영향을 받았던 대부분 이제 로마인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이고 헬라인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우주의 창조자, 우주를 누가 만들었지? 누가 이 우주를 지금 이렇게 섭리해 나가고 있지, 운영해 나가고 있지? 에? 우주에 대한 지식을 누가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지?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누구라 그럴까? 그 로고스라 하자. 그래서 로고스가 된 거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창조자, 헬라인들에게 창조자요, 섭리자, 그게 로고스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이 그리스 철학과 이 로마 이 스토아 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복음주의자들과는 다르게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이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다. 그들은 로고스라고 했지만 로고스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로고스를 가르쳐 줄게. 로고스가 누구냐?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요, 구원자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는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말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죠. 접근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접근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거 헬라 사상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으로 오면, 이건 구약 성경의 사상이니까 헬라 철학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용어를 쓰되, 로고스라는 말을 쓰되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로고스로가 돼요. 로고스로.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로고스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신 말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로고스, 이 로고스는 곧 뭐예요? 창조의 매개예요. 창조의 매개이며 계시와 구원의 매개가 돼. 그러니까 그 창조와 구원의 매개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 오염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예?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의 매개로 삼았던 말씀으로 창조를 하고 말씀으로 계시하고 말씀으로 구원하셨던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돼서, 하나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구현돼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시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다. 좀 어렵습니다. 로고스론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카네이션, 육신이 돼서 지금 여기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요한이 볼 때는. 자, 요한은 창조주요 구원자인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뭐라 하냐면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으로 바꿔요. 생명으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신학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기독론이라 그랬죠. 모든 신학 나머지는 다 짜투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 신학의 핵심이에요. 신학 논쟁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예수가 누구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연구하고 이 많은 두꺼운 책을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고, 박사 논문도 나오고, 하여튼 그 2차 자료를 다 읽지도 못하죠.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연구 안 해도 예수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두꺼운 책을 쓰고도 모르더라고, 예수님 누군지. 공부를 다 하고도. 그래서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눈을 확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수협에 오신 여러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설교 다 해도 안 해도 되겠는데 더 이상 뭔지. 자, 예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의 모범적인 인간이나 선지자나 랍비나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서 계시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분이 그냥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여기 이제 자세하게 다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아마 헬라 철학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로고스라고? 그러고 다 들으려고 귀가 쫑긋해졌어. 근데 이제 전하는 로고스는 그 로고스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고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초대교인들이 주님이라고 불렀지. 주님. 큐리오스. 그 큐리오스를 히브리 말로 대번역하면은 야훼가 돼요. 야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의 복음의 핵심이 이 예수님이 야훼입니다예요. 예수님이 야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깜짝 놀라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은 하늘 성소에서 세 분을 다 봤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그냥 저 로마에게 잡혀서 정치범으로 죽고 사라진 그런 한 사람이 인간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로고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곳에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생명. 여러분 생명이 다 있는데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그래요. 생명. 어떤 생명일까요? 요한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봤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 2장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줄여서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생. 제가 저기다 이제 설명해 놨는데 이 영원이란 말은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우리가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원래 의미를 다 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 영원 아이오니오시스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이게 번역이 시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시대. 그러니까
새 생명, 새 영원한 새 생명이라 하면은 새 시대예요. 새 시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 시대의 생명. 이렇게 번역해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새 시대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새 시대가 아니에요. 예? 성경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로 나뉘어요. 올 시대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언제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올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 현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현 시대에 이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죄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해요. 죽어. 장례식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장례식 치르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나도 죽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생명은 어때요? 또 변화돼.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변화되고 쭈글쭈글해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제가 또 요새 노년에 대한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나이를 먹어갖고 에이징에 대해서 심리학책을 또 하나 읽고 여러 권 읽고 있어요. 책을 동시에. 우울증도 읽고 있고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사와가지고 책을 이것저것 막 읽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는 책 따로 읽고 읽는 책 따로 읽고 막 책을 읽고 있어요. 뭐 하다가 내가 새 시대 영원히 살지 못해. 예? 그래서 새 시대에 살으려면은 새 시대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새 시대의 생명. 이 생명은 못 살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새 시대의 생명을.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제 이 땅에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즉 새 시대 앞으로 올 시대죠. 미래적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이라 그러는데 올 시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주기 위해서 왔다. 근데 요한은 자기가 뭐라 이 생명을 나는 이미 봤다. 그것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요한은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떤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이런 몸을 입고 오셔 성육신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 영광의 몸으로 쫙 변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몸,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이 새 생명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주님과 동행한 얘기가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생명,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그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나는 그 새 생명을 예수님에서 직접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내가 손으로 다 만져본 사람이야. 이 사람만큼 생생하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 안 나오지만 바울서신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숨결로 나와요. 루하흐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요새 어떤 목사들하고 신학자들이 자꾸 빅뱅으로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하나님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영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요. 이 몸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죄진 몸이라서.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성령을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을 보증한 거, 보증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영생을 받았다 그래 이미 미래에 받지만은 영생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영생을 받으세요. 이 새 생명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이제 악을 심판하시고 이걸 다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게 영생이에요. 올 시대의 생명.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인간이 돼야만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속죄하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영주의자들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럼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던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우리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것 같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확신이, 지금 요한이 말한 이 정도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이 정도의 확신을.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은 이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역할은 뭔가? 우리의 역할, 여러분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역할은 뭐냐? 그 역할은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명이라고 하는 증언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제 증인의 사명인데 1절 하반절에 아까 보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첫째는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증인이 됨으로 다른 사람도 우리처럼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더욱더 전도가 그거잖아요. 영생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생생한 증인, 자기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증인이 돼야 돼요. 자, 이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영생을 주는데, 그 결과가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복음을 우리가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구원을 자꾸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 칭의, 속죄,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왔다 그랬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이제 그 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구원을 너무 이렇게 개인론적으로만 좁혀놔가지고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이제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이런 더 큰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세간점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단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우리가 사귐.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과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뭘 갖게 돼요? 공동체를 같이 이루고 사귐을 갖잖아요. 사귐. 여기 사귐을 갖는다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언어로서 가족의 언어입니다. 가족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그런데 이 사귐은 우리 안에서만의 사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도 사귀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사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가 이 온 세계가 다 뭐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죄 용서받고 이런 개인적인 구원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칭의는, 속죄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지만은 그거는 위치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사귀기를 원하셔요. 가족이 되기를 원하셔요. 가족이 되기를. 천국은 바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이 공동체적으로 더 크게 설명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자기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을 써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기쁨이 충만해. 이게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거나 막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데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자, 여기 기쁨이 뭐냐? 기쁨이 이 기쁨은 사도 요한의 기쁨일 수도 있고, 지금 이걸 쓰는, 또 하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 독자들의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가 다 포함한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먼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그 전에는 슬픔과 우울과 절망이었는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으면 그 삶에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이라는 건 모든 게 회복된 상태.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도 기쁘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 사람도 똑같은 기쁨이 넘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도 넘치고 한 영혼이 가족으로 돌아와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행복해요. 전도하는 사람. 내일도 목요 전도 때 나오셔서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난 왜 이렇게 슬프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받고 깔아앉지, 나와서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넘쳐. 기쁨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소유한 증인들로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해서 내일 목요전대 나가야지 그러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